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제대로 감사를 주제로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미처 감사해야 될 조건들, 감사해야 될 것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었다면 오늘 다 모아서 하나님 이제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서로를 돌아보며 축복하고 한 해 서로 수고하고 땀 흘렸던 어떤 결실들을 보면서 또 행복해하는 잔치가 일어나는 그런 날입니다. 농경사회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우리들은 그 사이클이, 인생의 어떤 사이클이 한 해 한 해가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사이클로 살고, 또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한 해 가을 정도 돼서 농작물이 결실을 맺는 이 시기에 되면 마음도 풍성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이제 수고했다는 서로 이제 격려도 하고 그런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셨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볼 때, 오늘 말씀 찾을 때 다른 본문에서 감사에 관계된 본문을 찾아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하박국의 내용이 사실은 가장 감사의 어떤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처럼 하박국이 이렇게 절박하고 위급하고 그 다음에 처절한 상황에서 나오는 이 감사를 우리가 이것만이 진짜 감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감사에 대해서 하박국이 고백했던 이런 감사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나타나지 않지만 이 하박국서 전체에 나타나는 이 하박국의 감사,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자기의 오만함과 자기 머릿속에서 계산했던 것, 자기 스스로 의를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부끄러워지면서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기뻐했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올 추수감사주일은 이런 마음으로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하박국서 오늘 본문 2장 시작 부분은 순서로 따지면 첫 번째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지난 시간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부분이 있었고, 오늘 본문부터는 하나님이 두 번째 답변을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냥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기록을 하래요. 기록을 하고 달리면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기록된 말씀을 항상 바라볼 수 있게끔 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질문을 하고 궁금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고 깨닫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주시는 말씀을 보고 보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 이제 쭉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보게 될 텐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왜 인생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때 왜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겸손해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떤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가, 어떤 눈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답변을 듣고 나면 우리가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감사가 나오냐면 경이로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되거나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거나 어떤 축복을 받고 어떤 뭘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내가 무엇을 얻거나 얻지 못했거나의 어떤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만 딱 바라보면
경이로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런 본문들이 이제 좀 나오게 됩니다. 하여튼 오늘 감사에 대해서 말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목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이제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다른 목사님들이나 어떤 관계 서적이나 어떤 책들을 이게 찾아보게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떻게들 목회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가, 감사주의, 추수감사절이나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되는데 매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 안타까운 감사의 설교라고 이제 제목을 정했지만 사실은 처음 제목을 썼을 때 이거 바꾼 거예요. 뭐라냐면 참담한 감사의 설교라고 처음에 줬다. 이게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설교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어느 본문, 어느 구절을 읽어도요, 우리가 감동이 나오고 감동이 되고 기뻐하고 감격스러워야 됩니다.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근데 다만 우리가 잘 못 찾아내고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돕는 게 목사고 설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어느 부분을 봐도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이것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설교할 때마다 감동적인 예화나 감동적인 이야기 아니면 뭐 이런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다른 데서 가져와서 아니면 어쩌자는 거예요. 설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전하는 것이 목적인데 무슨 뭐 옆집 이야기하고 뭐 뒷집 이야기하고 무슨 책에서 본 이야기하고 이런 감동적인 얘기가 무슨 도움이 될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우연히 이렇게 검색하다가 그런 예화를 쓰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 사막에 낙타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낙타가 묶어놓은 낙타가 묶여있는 것을 놀래가지고 그걸 끊고 도망을 갔대요. 그리고 식량으로 쓰려고 했던 가축들도 도망가고 텐트도 무너지고 불을 지폈는데 불도 다 꺼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행객한테 너무 처참한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타고 가야 될 낙타도 없어지고 먹어야 될 식량도 없어지고 불도 꺼져서 한밤중에 추위에 떨고 텐트도 부서져 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더 나아가서 마을에 갔더니 뭐 밤사이에 도적들이 와서 마을을 초토화되고 많은 사람 죽이고 그런데 자기가 만약에 그 낙타가 묶여 있고 그다음에 불을 켜져 있고 그다음에 가축들이 함께 있었다면 분명히 도적들에게 들켜서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예화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거 뻥이에요, 뻥.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근거도 없고요. 이런 얘기는 만들어낸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마세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에 엄청난 감동과 기쁨과 어떤 무게가 있고 인생에서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막 쏟아져 나오는 성경을 놔두고 엉뚱한 데 가서 감동 찾으려고 엉뚱한 데 가서 예화로 우리가 막 공감 얻으려고 제가 예전에 어릴 때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인데 제가 한번 세워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제 좀 장성하고 청년이 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예화를 몇 개나 하나 봤더니 적게 하는 날 5개, 많이 하는 날은 한 8개, 9개 예화를 하더라고. 이런 얘기. 무슨 사막에 갔는데 무슨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는데 내가 감사했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예비하셨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예화 들을 때 여러분 감동받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는 밑도 끝도 없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그런 예는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다시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막 가서 낙타 몰고 갈 일이 있습니까? 이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저 간증.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 좀 기도로 나아가고 겸손히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건너고 그냥 기적 같은 일들을 해서 감사합니다. 해서 간증을 하는 분들. 여러분, 간증은 그 개인과 하나님과 사이에 있었던 일이지 남들 앞에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도움이 전혀 안 돼요. 1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복을 받았다. 그게 다른 사람은 열심히 안 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했더니 큰 돈을 벌었다. 크게 성공했다. 다른 사람은 열심히 안 합니까? 누군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더니 합격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안 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교, 정말 이런 것들로 여러분 교회에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정말 단 1분이라도 말씀을 더 듣고 말씀 한 절 한 절이라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깨닫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인생 짧은데 어디서 허접한 얘기들 막 쌓아 모아가지고 제가 이걸 왜 허접하다고 그러냐면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항상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예화했거든요. 누가 어땠다더라, 과거에 어떤, 영웅담 같은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잘 됐다더라. 이런 얘기 항상 있고,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신학교 가고 제 스스로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서니까 예화집이 있어요. 영집이 있고, 그러니까 서점에 가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설교하기 전에 예화 찾고 막 그래요. 비슷한 필요한 예화들 막 찾아서 사람들한테 감동적인 첫 설교 시간에 감동적인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 집중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근데 쓸데없는 얘기거나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거나 아니면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얘기들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런 걸로 시간을 낭비한 설교 시간 우리는 그래도 거의 1시간 가까이 하지만 일반적으로 20분, 25분 그 정도 설교하는데 앞부분 대부분은 그 쓸데없는 예화로 다 날리잖아요. 여러분 예화집 이렇게 그냥 궁금하면 서점 가서 예화집 보세요. 사서 보면 거기 다 나옵니다. 그거 예화 다 동화예요. 동화 소설입니다. 어떤 영웅적인 이야기들 무슨 뭐가 있을까요? 미국의 어떤 누가 11조를 했는데 부자가 됐다더라. 이런 영웅담들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아브라함 이야기 이런 거 되게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근거 없는 얘기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예화집, 영웅전 이런 거 가지고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근거 없는 이야기들 자꾸 설교 시간에 하는 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해야 될 이유를 놓친다니까요. 내가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남들은 받지 못한 축복을 나만 받으면 내가 감사해야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 예화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 영웅전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나도 그렇게 갔더니 정말 그렇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예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욥도 그랬고 하박국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왜 그게 가능하죠? 해야만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본질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예화 나부랭이 같은 거 이런 거 자꾸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니까 성경 말씀으로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고 말씀 안에서 깨닫고 말씀 안에서 감격하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달콤한 얘기, 재밌는 얘기, 뭔가 감동적인 얘기를 해줘야 감동받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잘못이 뭐냐면 오늘날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목사들이 그렇게 여러분 이제는 성경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하고 막 놀라고 기뻐하고 막 감격하고 무릎을 탁 치는 그런 어떤 안목이 여러분들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참 오랫동안 말씀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말씀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 방법,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도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예화, 그 다음에 논리 없는 예화, 여러분 신앙의 신비적인 얘기들, 대부분의 예화나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얘기들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냥 신비적인 얘기들 되게 많이 합니다. 신비가 기독교에서 신비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역이 하나님의 어떤 계시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신비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신비로워요. 하지만 신비롭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적적인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놀라운 어떤 일들이 있었지만 이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어떤 믿음의 증표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장난질을 한다니까요. 사탄도 우리한테 예를 들어 뭐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뭐 도박 같은 거 하실 때 뭐 빠찡코 뭐 이거 아시잖아요. 뭐 기도하면서 땡겼더니 막 터져가지고 뭐 정말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모르셔서 그렇지. 그 목사 중에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뭐 건축을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저 미국에 라스베가스 가서 빠찡코 기도하면서 땡겼는데 잿밭이 터져가지고 뭐 그 돈 가져와서 교회 건축에 또 보탰다. 이런 정말 그런 목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게 그냥 확률이에요. 확률. 그냥 이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당겼을 때 몇 번에 한 번씩은 잭팟이 터지게끔 되어 있는 게 그게 빠찡코 기계의 그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놓고 신비적인 것을 가미해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사탄이 우리 인생에서 뭔가 신비로운 것들을 꿈에 나타나게 한다든가 뭐 아니면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유혹할 수 있어요. 현혹시킬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지금 다 그렇게 현혹돼서 기성교회에서 이단으로 다 옮겨가잖아요. 그 사탄들이 현혹해서 그래요. 여러분, 논리에 근거하지 않은 최소한 논리에 근거한다는 게 뭐냐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이 사건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야. 이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죠. 이게 논리라는 거예요. 논리라는 게 무슨 이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논리가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 방식대로 논리가 있는데 우리가 논리를 통일시켜서 모두가 납득할 만한 논리로 말씀을 보자. 이 얘기가 아니라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에서 기록된 것이 우리 삶에 이렇게 나타났다면 논리적으로 그건 맞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한 거다라고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 없이 그냥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줬다. 이런 거를 설교 시간에 하는 목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많아요. 정말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어저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무슨 근거로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저는 그것도 설교 시간에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커요. 큰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목사들이 교만해져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무슨 대리자 정도로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해서 그래요. 여러분 논리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논리의 기본은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이런 안목을 가집시다 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9년 동안 설교 시간에 정말 사람들 듣기 좋게끔 마치 아나운서가 얘기하듯이 아니면 무슨 연예인들이 아니면 이렇게 귀에 달콤하게 이야기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에 있는 얘기, 예를 들어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 다윗이 그의 믿음으로 그 앞에 가서 뭐 이렇게 쭉 우리 이야기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얘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밑에 깔려 있는 본질, 행간, 성경이 써있는 행과 그 다음 줄 행과 행 사이의 행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파헤쳐서 사람들한테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깊은 감동을 얻지 못하냐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런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깨닫지 못한, 이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게 설교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냥 읽어요. 다윗이 앞에 나가서 골리앗을 보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정말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성경 읽으면 됩니다. 읽으면 돼요. 읽으면 우리가 한글을 알고 있으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어른들한테 어린아이처럼 구연동화처럼 설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너무 무성의하고, 너무 정말 제 표현으로 따지면 너무 무책임합니다. 하여간 그래서 구연도관처럼 재밌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감정을 싣고 마치 리얼하게 그때 전장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들판이 끝없이 펼쳐졌는데 말을 탄 적이 막 달려오고 있고, 우리는 믿음의 군사들이 서서 그러면 사람들이 마치 영화를 보듯이, 구연도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우리 라디오 들을 때 라디오 드라마라는 게 있었어요. 효과음 나오면서 성우들이 막 얘기를 하면 마치 머릿속에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고 여러분, 그런 구연동화 같은 설교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성경 읽으세요. 자주 읽고 많이 읽으면 그거 구연동화 안 들어도 돼요. 근데 그렇게 듣는 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감동이 되고 마치 영화 한 편 본 것처럼, 드라마 한 편 본 것처럼 이렇게 즐거워하고. 그런 데는 또 예. 그리고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설교 시간에 자기가 중간에 본 영화 이야기, 아니면 책 이야기,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있죠. 어떤 책을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됐다고 인용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냥 책 이야기가 설교예요. 그냥 자기가 본 어떤 영화, 아니면 어떤 연극, 아니면 어떤 이야기, 아니면 주중에 있었던 어떤 사건, 큰 사건, 이런 게 그냥 그 설교 시간 내내 그 얘기만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아니, 그거는 그냥 보면 되잖아요. 누구나 다 제각각 판단하는 건 생각하는 게 다른데, 특히 정치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무슨 경제, 아니면 이런 거로 설교 시간 대부분 그냥 품평, 자기가 그냥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논평하는 것처럼 설교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심지어는 아예 선동 주장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사람들 선동하고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선거 때 되고 그러면 교회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것을 넘어서 그건 범죄입니다. 범죄.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정치 선동하고 그런 거는 범죄예요.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근데 그런 설교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 넘쳐나요. 그래서 안타까움을 넘어서 참담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주고, 그냥 읽으면 되는데 성경 이야기하고, 계속 성경 얘기를 계속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 같은 거를 주석을 대놓고 이야기해주고, 그거는 목사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해하기 좋도록 돕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학자들의 어떤 글들인데, 주석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이해한 성경 내용을 성도들한테 설명하고 알려주는 게 그게 설교가 되는데, 그냥 주석을 이야기해요. 정말 이건 무성의의 끝판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들에 넘쳐나다 보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감동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송하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싸구려 설교, 정말 얍삽한 설교들에 그냥 우리가 익숙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젖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교리화된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는 본문이면요, 감사해야 돼. 안 하면 혼나. 이렇게 그냥 결론이 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왜 기도를 해야 될지, 왜 감사를 해야 될지, 왜 찬송해야 될지에 대한 이 감격과 감동과 그 이유와, 그리고 그것에 따른 우리가 삶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리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설교들,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러고 겁주고, 이런 설교들이 넘쳐납니다. 넘쳐나. 그래서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이 어디가 됐든 간에 항상 기도해야 되고, 본문이 어디든 간에 항상 감사해야 되고, 본문이 어디든 간에 항상 헌금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정말 비극이죠. 교인들이 잘못되어 이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어떤 사고 체계를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수습 못해요. 처음에야 목사들이 먹히는 것 같고 뭔가 말 잘 듣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하면 좀 뭐 사람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그거 감당 못합니다. 하여튼 이 설교에 대해 제가 오늘 추수 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몇 설교들을 좀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이게 제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다 보진 못했지만 예전에도 설교 공부하면서 이렇게 비교 설교 이렇게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은 설교들을 봤는데 그때 너무 큰 실망과 아픔이 있어서 그 뒤로는 설교집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설교를 거의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 주간에 감사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편을 보고 나서 또 후회를 했어요. 보지 말 걸. 너무 화가 난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오늘 하박국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하박국 그 선지자는 그 진짜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의 글들을 주편에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람은 왜 감사를 할까?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데 왜 감사할까? 이거를 보자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에 하박국처럼 감사자가 아니라 하박국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살아가는데 작년에도 추수감사주일이 있었고 그 재작년에도 추수감사주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항상 추수감사주일 됐으니까 우리는 감사하면서 삽시다. 끝! 이러지 말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 개개인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럴 때도 감사하고 저럴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건 왜 그런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하박국이 감사했던 거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가 우리가 해야 되니까 하거나 아니면 어떤 감동적인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와서 감사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분명한 이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 찾고, 그걸 찾지 않고, 다른 데 가서 감사해야 되는 어떤 이유를 찾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감사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고통받고, 눈물이 가득 찰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비참하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망가질 것 같지만, 요 기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바벨론은 그 악함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 뒤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이것이 뭐죠? 약속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한테 믿음이 뭐죠? 믿음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나쁘다로,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 믿음은 있다, 없다로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있다고요. 믿지 못한다, 그러면 없답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사람들 앞에 믿음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랑할 수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내가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나 그거 믿어.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하고 내가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축복하신다는데 이게 축복이야? 다 망했는데 이게 무슨 축복이야?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 없어. 이건 뭐죠? 믿음이 없다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뭐냐면 그 약속을 믿는 거기 때문에 항상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약속이 어디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약속을 자꾸 찾고 그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그 믿음을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믿어지니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의 잘못으로 이스라엘 이 민족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지만 이 심판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그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유를 못 찾으면 감사가 안 나오죠. 그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예화나 듣고 무슨 감동적인 얘기나 듣고 그러면서 대리 만족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분명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감사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안 찾으셔서 그렇지. 그리고 바벨론을 심판하는 게 감사인가? 여러분 하박국이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의 기본은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시려고 바벨론을 들어서 공격하시는데 바벨론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악의 행동에 대해서, 악한 행동에 대해서, 그 악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그를 멸망시키고 그 재물을 뺏어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이게 잘못일까요?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이들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들이 무자비하게 자비 없이 그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 그 악의 무게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한다는데, 그 심판에 대해서 왜 하박국이 감사하냐면, 이스라엘의 그 억울함, 이스라엘의 분노, 이스라엘의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들어서 이스라엘로 바벨론을 심판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하죠. 억울한 일 당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예? 내 힘을 키워서 반드시 복수하리라. 여러분 그 복수가 복수인가요? 그냥 악순환이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억울함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했을 때 내가 복수할 수 있습니다. 힘을 키워서 입장이 바뀌어서 내가 복수할 수 있는데, 이 복수를 당한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든 아니면 무슨 다툼과 갈등의 역사든 항상 반복됩니다. 순환돼요. 악순환. 악을 뿌리고 악이 열매 맺고 악으로 인해서 다시 씨앗이 악이 심기고 다시 악이 자라서,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런데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까요? 이 악순환을 내 인생에서, 내가 왜 인생이 고되냐면,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수많은 악의 고리들이 나의 인생에 얽혀 있는 거예요. 얽혀 있어서 그냥 그 습관적으로 악에 처해있고,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습관적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습관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고, 이것이 몸에 배어서 그냥 악순환의 인생들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끊을까요? 하나님이 끊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나 대신 원수를 갚는 거예요. 나 대신 심판하시는 겁니다. 나 대신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어떻게 속 시원하게 복수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딱 이루어지게 되면요, 우리가 드디어 악순환이 끊어지고 선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함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으셨다. 나를 대신해서 심판하셨다. 이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단순히 원수 갚았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끊어졌기 때문에 악순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왜 감사가 되냐면, 끊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감사는요, 감사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기 전에도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상황이 하루하루 막 팍팍 바뀌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보면 나의 모든 문제가 매일매일 막 손바닥 뒤집듯이 매일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감사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죠? 우리의 상황이
급속하게 좋아지거나 급속히 나아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미리 땡겨와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건 내게 처해 있는 상황을 내가 분별해낼 수 있는 눈의 안목, 눈높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억울함을 당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저지른 실수 말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기 때문에 당하는 어떤 상대적인 어떤 불이익, 또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어떤 조롱과 비난,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당하는 어떤 제한, 우리는 살면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관해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했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선대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선대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거나 나를 얕잡아 보거나 나를 부려먹어서 내가 남들 제3자의 눈에 볼 때는 되게 호구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박국서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떤 삶의 그 패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훗날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심판하시고 내가 옳았고 내가 선한 일이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나의 선대함에 대해서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나를 공격했던,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그 안목까지 눈높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우리는 뭔가 변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눈높이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말씀 있는 사람은요, 내 상황 파악이 달라져요. 내 살아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당장 눈앞에 이게 힘들지만 이것이 나를 절망시키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최소한 하박국서 한 절만, 이 한 절만 읽어봐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나의 인생에 저 앞에까지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끌고 가시는구나. 그것이 보인다니까요. 그게 안목이잖아요. 믿음의 안목이 신앙의 안목입니다. 안목이 높아지면요, 높은 곳에 오르면요,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멀리 보이잖아요. 그래서 높은 곳을 다니는 사슴 같은 그런 존재들은요, 보는 게 달라요. 땅만 보고 사는 그런 짐승들, 대부분 짐승이 자기 발 앞에 있는 땅만 보고 살 때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올라서 멀리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에 감사할 것이 넘쳐납니다. 차고 넘칩니다. 순간순간 생각할수록 정말 감격이 넘쳐나고요. 말씀 한 절 한 절이 너무 소중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는 다른 걸 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걸로 감동받을 왜냐면 다른 어떤, 여러분, 영화도 감동적인 영화, 책도 감동적인 책,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엔터테인먼트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엔터테인먼트로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오는 것은 진실된 감격이고요. 진실된 감동입니다. 정말 진리 가운데 빼앗기지 않는, 놀라운 인생, 인간의 본질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감격이 있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감동적인 책이나 감동적인 영화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뭘까요? 심판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지금 하박국은 심판의 과정에서 감사가 터지는 거거든요. 뒷부분 가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막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게 다 감사에 대한 말씀들인데, 왜 이런 말씀들이 터져 나오냐면, 하박국은 자기가 심판받는 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전에는 심판받는 것이 괴로웠고요, 심판받는 것이 힘들었고, 심판이 뭐죠? 자기가 잘했든 잘못했든 혼나는 거잖아요. 자기가 혼나는 것에 집중해서 나는 지금 혼나고 있어, 너무 고통받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고 계셔, 하나님 적당히 좀 하시죠,
내가 저지른 죄가 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던 하박국이 180도 달라져서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유는 심판 자체가 감사인 것을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막 1시간 넘도록 막 계속 강조하고 설교를 이렇게 못 끊고 끙끙 매고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 방법을 이게 배우셔야 됩니다. 이 방법이 뭐냐면, 하박국이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불평과 원망에서 감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멸망과 절망과 심판 가운데 있으면서. 왜 그럴까요? 심판이 그전에는 자기 죄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했는데 심판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왜 이걸 깨닫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알게 된 겁니다. 자기도 심판받고 있고요. 이스라엘도 심판받고 있고 바벨론도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심판을 받고 있는데 똑같은 심판일까요? 아니더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심판은 심판이에요. 이스라엘도 심판받을 거고요. 심판받아서 멸망할 거고 바벨론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똑같지 않더라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심판은 심판이, 그전에는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은 다 똑같은 줄 알았어. 하나님의 심판, 뭔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성실해야 되고, 더 정직해야 되고, 자꾸 이런 자기 자신에게 뭘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자녀가 잘못을 하면 가만히 놔둡니까? 저는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녀가 잘못했으면 가르쳐야 되고 혼을 내야 될 때가 되면 혼을 내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입니다. 그거 안 하고 구경만 하고 그냥 방관하면 그건 부모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거는요, 하나님 멸망시키려고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멸망한 것 같지만 70년 뒤에 하나님이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망한 것 같고요.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이대로 나가면 진짜 답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눈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아니면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벨론은요, 멸망해요. 바벨론의 심판은 멸망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기의 자녀가 아닌 이방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심판하지만 심판의 목적이 달라요. 보이는 것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나라가 망했잖아요. 이스라엘도 망했고 바벨론도 망했지만 이게 결과가 다르다니까요. 끝이 달라요. 끝이. 그래서 심판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주변에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나쁜 사람이 자기가 사람들한테 갑질을 해요. 돈이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아니면 집안이 좋다고, 또는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고, 몸이 좋고, 어떤 이유든 뭔가 유리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를 얕잡아보고, 갑질을 하고, 우리를 부려먹고,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 우리를 괴롭힌다. 그러면 우리는 화가 나고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화를 내고 그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 사람이 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부모님 말을 속을 썩이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부모 말을 거역하고 부모의 속을 썩일 때 내 자녀가 속삭이는 것과 나를 정말 향해서 갑질하고 나에게 괴롭히고 마치 나를 괴롭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을 놓고 똑같이 화를 낼 수 있어요. 똑같이 혼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지 않잖아요.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아실 겁니다. 이것을 하박국이 분별을 해낸 거예요.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말씀을 그냥 읽었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차이를 발견해냈을 때 비로소 하박국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를 못한 상태에서 감사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막 쫄딱 망하고 있는데 그래도 감사해야 되니까 해야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한다니까요. 그건 아무도 못합니다.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교회 이제 믿음 다 없어져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하박국처럼 도대체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가 고민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약속을 믿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삶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비교해 보면 내가 심판 중에 왜 감사할 수 있는지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 가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 앞에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것이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내가 지금 고통받고 심판받아서 이스라엘 망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어떤 약속? 바벨론은 반드시 망하리라. 내가 그들의 그 악함을 잊지 않고 반드시 그 악함에 대해서 심판을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믿음이 되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내게 주실 하나님의 복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무슨 주일마다 예화, 누가 어땠다 들어, 이런 걸로 얍삽하게 그렇게 감동받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 한 절 한 절을 깨달아 알면요, 여러분 인생이 180도 바뀐다니까요. 불평불만의 인생에서요,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그냥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깨닫는 순간. 내 발이 땅바닥을 밟다가 갑자기 높은 산으로 이렇게 뛰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 안목이 내 바람만 보다가 갑자기 넓은 세상을 한눈에 보는 그런 안목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는 안목,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이야기하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조금 더 성숙하고 말씀 안에서 조금 더 안목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발이 사슴과 같이 돼서 높은 산 언덕으로 이렇게 다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면 비록 여러분 상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뭐 어렵잖아요. 어렵고 개개인이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떤 벽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한 주간 정말 힘든 시간들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내일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내일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놓치고 있었던 게 있다면 한번 돌아보시면서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경이로운 어떤 경륜들, 하나님의 경륜들을 발견하면서 깨닫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한 해를 이제 얼마 안 남은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